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이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 내 인생 최고의 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인생 최고의 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아마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큰 돈을 벌거나 중고 물품 가게에 가서 5,000원 주고 산 액자가 지금은 죽고 작고 한 유명인의 소장품으로 수억 원에 호가하는 액자로 판명되거나 수십억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럴 때 아마 세상 사람들의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89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한 상인이 인근 애덤스타운의 벼룩시장에서 시골 풍경을 닮은 낡은 그림을 $4,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0원 주고 샀는데요, 그림을 빼내서 액자 뒤쪽을 보니까 뒤에 이상한 종이가, 누런 종이가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펴보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문 원본이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은 1776년 7월 4일 최초로 인쇄된 초판본 25개 가운데 하나로 당시에 400만 불에서 600만 불, 그러니까 당시 한 6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얼마에 팔렸느냐 하면 514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겐 그게 정말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성도들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갚지 못할 빚을 갚게 되고 죽을 병에서 치료받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날, 그런 날을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도 그런 인생의 최고의 날을 경험하는 듯이 보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깨워서,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사람들이 보는데도 투명인간처럼 그 모든 옆에를 지나가고, 그리고 쇠문이 잠겨 있는데 자동문처럼 열려지고, 인생의 최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간증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어서 시비가 있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윈 형제라고 중국의 지하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쓴 하늘에 속한 사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물도 안 마시고 수십일간의 금식 끝에 다 죽어가던 어느 날 기적같이 천사가 찾아와서
일어나라는 성령의 말씀이 들리고 간수들과 제수들이 있는 그 복도를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막 걸어가서 그래서 탈옥했다라는 이야기, 아무 사람의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도 그날 인생의 최고의 날을 경험한 듯 보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의 꿈이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가끔 지금도 투명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망상을 합니다. 한국이 프랑스나 브라질이랑 축구 경기할 때 투명인간이 되어서 골대 옆에 서 있다가 골이 저한테 오면은 몰래 차 넣어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우승하게 되면 한국 국민 전체에게 인생 최고의 날을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울까요? 윈 형제가 그랬듯이, 베드로가 그랬듯이 마치 자기가 슈퍼맨이나 신이 된 것처럼 감옥을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담을 뚫고 쇠창살을 뚫고 나올 때에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로 그 순간을 기뻐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베드로는 차라리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탈옥한 후가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다음날 죽는데도 깊은 고난잠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헤로드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죽은 후에 유대인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처형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겹치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피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지난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 전날 베드로는 지금 잡혀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 스승이 가셨던 그 길을 자기가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날 밤이. 왜냐하면 전후 형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날과 비슷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유대인들이 급하게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도 유월절을 피하여서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많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것은 꾸짖다라는 의미예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연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여기 제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적만 베푸시면 사람들이 몰린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이에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의분에 차서 예수님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사탄이라고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났을 거예요. 얼마든지 로마를 물리쳐 유대를 해방시킬 수도 있는데 왜 주님 억울하게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렸던 자기를 왜 도리어 사탄이라고 야단쳤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던 베드로가 이제 주님과 같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또 제약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구원은 대제사장 하속이었던 말고의 길을 칼로 친다고 의분으로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면 된다, 그냥 우리가 힘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결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묵묵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고백한 대로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정의의 사자인 양 로마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바로잡자고 설쳤던, 자기는 사탄을 쫓았던 것임을 이제는 수긍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도저히 씻을 수 없었던 수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도저히 나는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 자기의 죄책감을 다 씻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너도 십자가 질 거다.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가서 네 팔을 벌리고 널 그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지금 자기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에 와 있다라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당하는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5장에서 한번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옥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미 한번 탈옥한 경험이 있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내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갈 수 있겠구나 기대했겠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이번에는 옥에서 천사가 꺼내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 예수님 뒤 따라갈 거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깊이 고난잠에 빠졌다니까요. 걱정되었다면 혹시 천사가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다면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는데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단 말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천사가 구해줬는데도 아직도 꿈꾸는 줄 알았어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절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환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꼼짝없이 여기서 죽나보다 순교하나보다 각오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탈옥했을 때도 베드로는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첫 번째 탈옥했을 때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가서 능력 받았는데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탈옥하고 나서 공의 앞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도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 핍박만 받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헤롯이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환심을 더 크게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일 예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만 없애면은 이 골치 아픈 그리스도교가 없어질 것이라고, 꺾일 것이라고, 그 힘이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는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헤롯은 지금 베드로를요 예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만 죽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만 죽이면은 이 그리스도교는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과 똑같이 취급했으니 그 당사자로서는, 그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면서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이 미천한 나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유월절을 피해서 처형을 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주님에 대한 회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거예요. 유월절을 피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이 더욱더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전도하다 핍박을 받아도 기뻐했는데 주님 가시는 길을 같이 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심지어 자기가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취급당하고 있으니 그 감격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부활의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40일간 그 부활한 주님과 베드로는 같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로 담대한 복음의 사자가 되어서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는데 자기도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나는 내게 줄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베드로로 베풀었어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눈앞에 닥친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제 곧 주님과 함께 낙원이 있게 될 터인데, 그래서 주님에게 온갖 이야기를 할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엔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주님께서 가시면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렜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을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만날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죽을 그 다음날 아무 걱정 없이 그 전날 잠자고 있는 거 봐요.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느냐 하면요, 천사가 와서 깨워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걷어찼다고 합니다. 주님, 저더러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했고, 또 대제사장 하속의 길을 칼로 쳤을 때 칭찬은커녕 오히려 검을 집어넣으라고 해 너무 섭섭했는데 이제야 그 뜻을 내가 조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 귀신이 도망가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씀,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억울했던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 저도 이제 그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잠든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후 주님이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제 입술로는 사랑한다라고 했지만 그때도 솔직히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지 저 자신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아무 말 안 해도 제가 주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주님 만나면은 감격의 눈물이 터지면서 이 말부터 하고 싶었을 거예요. 물론 죽음이 가져올 육신적 고통과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베드로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누가 죽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통의 세계잖아요.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죽는 그 순간에 아픔은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고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 있고 곧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흥분이 그 죽음의 고통보다 컸단 말이에요. 두려움보다 더 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곤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계절,
많은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기뻐할 일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만날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눌 이야기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소원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닥칠수록 주님의 능력은 오히려 더 크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베드로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자기가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니, 그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만 있다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으로 여러분들 넘어뜨리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소원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실제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 인생 최고의 날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날이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 어제나 내일이나 먼 장래 부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이 천국이어야 되고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비록 감옥에 갇혀 도저히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베드로의 삶에도 그렇게 그 인생의 최고의 날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그 순간에도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감옥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기꺼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 모든 길 속에 주님 따라가고 있다면 그날은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날이고, 실패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총리 대신이 된 날이요?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이 된 날이요? 아니요. 그는요, 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해골이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날이 인생 최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다윗은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요? 그게 인생 최고의 날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인생 최고의 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악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악골골짜기를 지날 때가 언제일까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했을 때, 죽음의 고개를 넘나들 때에, 그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 최고의 날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젊은 나이에 사내들의 공회원이 되고 로마 시민권자로 가말리엘 문할생으로 촉망받는 유대 젊은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요? 아니요. 그의 인생 최고의 날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날이에요. 눈이 먼 날이란 말입니다. 봉사가 된 날이에요. 저에게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칭찬받고 인기가 올라가는 목사가 되었을 때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는 오해를 뒤집어 썼을 때예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오해를 뒤집어 씌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날이 저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 생각나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날이 바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닮기를 원하시기를 소원하는 분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곳이 있으신 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말구유에 볼품없이 태어나신 분, 그래도 그날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니까요.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최고의 날로 만드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최고의 날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고 낙담했던 우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골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아버지 그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게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가 나서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와는 우리가 상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기신 예수님 따라 오늘도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가족이 아픈 사람들 대신하여 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남을 입었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와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말씀 전하고자 작정하며 주님 닮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날 모두가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잘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최고의 날이고 안 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고의 날이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최고의 날임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